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극심한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낙심과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사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소식,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어야 마땅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극심한 우울증과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전도 여행은 힘들고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좋은 소식만이 들렸으니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현 상황은요,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파냐, 게바파냐, 예수파냐 하면서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음행으로 인하여 교회는 타락하여 있었고,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타락된 모습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해 들었던 사실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각종 방언을 하며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며 환상을 보고 여러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 얼마나 많은 은사를 나타낸 교회인데, 지금 바울이 전해드렸던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힘듦, 아니요 오히려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이 이랬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상에서도 죄악으로 여기면서 최악으로 여겼던 일이 세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었던 일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어떠한 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영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에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기도하며 세웠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고린도에서 시작한 것 같이 많은 악행이 그곳에서 드러났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고린도 여인이라는 이 말은요, 창녀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안에 굉장히 악행이 성행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참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었던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서는 악을 행함에도 언론을 통하여 축복인 양, 기쁨인 양 나타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혼탁하여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때가 바로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져 있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대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의 악행과 불법이 판을 치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사모하며,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은사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악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지막 12장 31절에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들을 세우고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안,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더 큰 은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길,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하면 더욱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각박하고 어이없는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제시하고 있었던 이 사랑, 왜 바울이 그러면 사랑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 관련 없는 삶을 스스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사랑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도 구제를 했고요. 나눔을 했고요. 또한 그들이 스스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며 그 일들에 힘을 쓰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랑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해결책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안에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했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고 보이시는 사랑의 형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잘못된 사랑을 행함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많은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없었던 일을 행하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라는 이름 아래 그 악행이 계속하여 그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지요.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이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 즉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여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었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감히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원래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또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한 내가 가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지요. 이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자, 원수와 같은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가치를 부여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원래 예쁜 사람, 원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가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로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뜨겁습니다. 물론 에로스의 사랑도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에로스는 그 사람을 위한 헌신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 가치를 부여하며 나를 위한 것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고린도 교회는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했고 에로스의 사랑만을 했던 것뿐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에로스의 사랑도 뜨거울 수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세상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 거짓이다. 그 방법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하면서 음행하고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구별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던 대안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았던 그 가치 없었던 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랑.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삶, 헌신하는 삶,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디며 또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삶.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다가가 내 손을 내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정의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대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 이 사랑을 무기 삼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며 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길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또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각과 마음과 담대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며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며 쓰는 귀한 성도님을 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오늘도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